2000년 전에 목요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날서부터 거의 막 물이 흐르듯이 그리고 아주 급속하게 주님의 어떤 삶이 확 변하게 되는데, 공간복음서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전체 주님께서 보내셨던 유년기 시절은 아주 짧고, 주님께서 보내셨던 공생의 3년도 제법 길지만 이 마지막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행동과 마음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나가자마자 성만찬 하셔서 그 성만찬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날이 당시 오늘 당시에 오늘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던 날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그날의 고통과 그날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우시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확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고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돌아서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그 훨씬 전에도 있었어요. 한 800년, 한 600년 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했던 그때 즈음에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날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 일들이 미리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미리 있었던, 마치 과거에 있을 일이 미래에 있을 일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주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으셨던 것들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예언자들이 말하고 경고하고 했던 대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겠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로 세상의 어느 왕이, 어느 민족이 그렇게 믿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경고되고 이야기했던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인데, 누가 살해했나, 누가 죽였나라고 보니까 예언자들 또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같은 의인들을 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많이 닿아있다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악한 일을 행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 의로운 사람을 살해했다 라고 나오는 이런 얘기가 정작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이런 과정들에 보면 당시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넘겨주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행하고 했었던 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그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지,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지, 그들을 심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랑 똑같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가만 보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주님을 죽인 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침묵으로 그냥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정작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났다. 일어나고야 말았다. 왜 일어났는가? 그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행해야 했던 사람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하던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으로 보아도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이 안타까운 일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커다란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감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분노와 시기와 잔인함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죄의 여러 씨앗들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 십자가 앞에서 점점 더 서가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저질러진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루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붙잡혀진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라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을 저는 이스라엘 절기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속죄일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은 고난 주간을 끼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바로 요 부활절이 유월절과 딱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부터 종에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 그러니까 기쁜 날이죠. 또 하나 이 비슷한 절기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부림절이라는 절도 있었어요. 에스더 때 있었던 부림절이 있었는데 선물도 주고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는 일들이 이 비슷한 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즈음에 가서 보면 막 축제 분위기도 나고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그런 일들이 뭐 음악도 틀어놓고 그렇게 보냅니다. 굉장히 활기차게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유월절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엄숙하고 우리 마음의 죄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과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월 달에 속죄일처럼 지켰던 그 날이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그대로 도전되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죄일 때에는 민족의 죄를 용서하셨다. 민족의 죄,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회개하였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의 죄,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날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가깝게 자신의 죄라고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깝게 느끼고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면서 우리나라의 연약함, 죄에 대해서 가깝게 공감하면서 이건 나의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날은 똑같이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많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회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아니 생각을 스스로 하라라고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이라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죄와 우리의 삶의 생각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에 무뎌지고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다시 덜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내일을 위한 마음의 결단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여야겠다고 싶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안타깝게 죽으시고 돌아가신 일들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야 말았고, 그것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회복과 은혜도 똑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 소망과 자유를 찾는 것이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회개와 슬픔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싶어요. 주님께 소망과 자유를 찾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봐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22절 도성 시온아, 이제 네가 지은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네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시온의 이말 심판과 그 심판으로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이웃이었던 형제였던 에돔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조롱하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무도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했다. 또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서 정작 우리가 스스로 슬픔과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슬픔 가운데 거하고 되새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점이죠.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진노하셨고 주님께서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주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찾는 것이죠. 죄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런 슬픔과 어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정말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악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입니다라고 거할 때 정작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데, 예레미야는 그 슬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일을 누가 이루셨나?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도 이루어가고 계시지,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우리에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짜 희망이 누구인가, 어디에 자유가 있는가, 무엇이 소망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고 싶어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하시도록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화해와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가만 생각해 보면 깔끔하고 우아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마음속 깊숙한 마음의 공감과 서로가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관계가 회복될 때는 말 한마디로 우아하고 깔끔하게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보통 끝나기보다는 주로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솔직한 이야기에 대해 아픔이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분노가 표현되기도 하고 이게 우아하고 깔끔한 과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통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진심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화해하고 회개하는 과정은 그렇게 깔끔한 과정이 아니에요. 마음을 뜯고 아프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솔직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싶습니다. 그분의 아픔 그리고 그분의 죄를 향한 분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주님이 그러셨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알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그러셨군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군요. 그게 잘못이었군요. 그 일을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그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그와 같은 일들이 주님께는 어떤 마음이셨고 주님이 그와 같이 분노하시고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해 무덤덤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군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아프다라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우리가 반응해서 그렇구나 공감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학교에서 이 아이의 여러 성품과 화를 내는 것으로 해서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렇게 왜 그랬냐고 왜 싸웠냐고 왜 때렸냐고 이렇게만 다그쳐서 얘기하다가 그게 아이의 마음에 큰 짐이 돼서 나중에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마음에 뭉쳐있었던 확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때리고 싸우고 다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때 선생님 앞에서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적어도 들어줬어야지. 적어도 나한테 내 이야기는 들어줬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는 줬어야지. 그렇게 토로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회개 기간과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죄와 상황들을 살피는 이유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여러 일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예 화가 나고 아예 안 볼 사람이면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죄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멸망하고 잊혀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 우리가 오늘 소망과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예언되고 슬퍼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마저도 악한 일을 하고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예수님의 여러 일들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찾고 그 소망과 자유함을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 오늘 성만찬이나 오늘 세족식이나 그런 여러 일들을 보고 알 때 우리에게 제일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매년마다 주님,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셔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말씀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여기고 하는 이것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말씀들에 우리가 흔들어서 게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